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사랑을 갈급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없는 것에 불평하고 남들보다 더 있음에 우쭐거리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이 땅에서 쓸 것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영광만을 위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모든 상황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한 믿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죄의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수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온통 죄악투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생각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에 우쭐대며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사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죄의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예배를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서희원 장로님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전위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예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영혼에게 쉼을 허락하셔 주시고, 죄로 인하여 상한 영혼에 소생하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복된 시간,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정성 담긴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교회의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식사와 교제하며 정상적으로 예배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전 저희 평강교회 이대 이용철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러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에 계신 이용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을 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석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평강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대전 사모님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생활하며 나의 욕심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의 세계를 사모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일이 뒤에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족끼리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우리가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것들로 1위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살펴보면 알코올 농도 15도가 넘으면 독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 독주가 이제 15도가 넘는 거죠. 이 독주 1인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상대적 노인 빈곤율도 1위이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이고 고령화 속도도 1위이고 대장암 발생률도 1위이고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평균치의 2.2배에 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니까 자살의 원인을 보니까 정신과적인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자살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경제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살의 이 두 가지 원인만 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습과 이 물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위가 있습니다. 청소년 불행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10대하고 20대의 자살률과 자살 시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막대 그래프가 위로 플러스로 되어 있는 두 막대가 10대와 20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 4명 중에 1명꼴인 27%가 자살을 시도했고 생각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다를 바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26%, 청소년들은 27%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자살률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파란색 막대기는 남성입니다. 이걸 보면은 남성이 참 살기 힘든 우리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갈수록 자살률이 굉장히 남성들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원인이 정신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인데 특별히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면 내적인 문제에서는 이 30대, 40대, 50대를 거쳐가면서 남성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달려오다가 명예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열심히 달려왔던 자기 삶의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또 경제활동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제는 할 일이 다 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와 같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의 저자 소노 아야코의 신작 책이 있는데, 노인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지혜라고 해서 7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목표점을 둘 수 있는 일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 사후세계를 준비한다라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부터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이 사명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사명을 아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냐?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 사람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찔렛꽃 그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쓴 박순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사님의 남편 신승균 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보면, 이 신승균 전사님이 태어날 때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망나니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깨지고 맙니다. 자녀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묘소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농약을 가지고 그 묘소 앞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신문 한쪽에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이 박순애 전사님의 그 청송교도소 사역에 관련된, 그 교도와 관련된 그런 신문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접하고 나서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 믿을 테니 나와 결혼해달라라고. 그렇게 몇 달을 구애한 끝에 결혼을 승낙받게 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기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두 자녀, 전처에게 낳은 그 자녀까지 박순애 전사에게 다 맡겨버리고 이제 또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와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가지고 나가고 이런 생활을 10여 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아내가 박순애 전도사죠. 꿈에 보여주시는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을 이 영화의 필름처럼 다 스쳐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죄악들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길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용서해 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교를 가고 그 아내와 함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간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스스로도 결단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이와 같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뜨겁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내가 아직 내 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나를 보내셨는지 아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왜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보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각 개인에게도 보낸 그 하나님의 사명이 개인적인 사명이 있지만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을 보고하다, 선포하다, 글씨를 책에 기록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이 사파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널리 선포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도록 만천하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 아닙니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 들이는 것처럼 복음으로 사람들을 포획하라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물로 고기들을 잡아서 배에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다. 이 소원을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두셨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걸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쁘신 뜻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를 둘러보고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땅은 고집스러운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 편지 내용 중에 써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도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1887년 11월에 의주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그곳에 100여 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아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었고 중국에서부터 밀반입해서 들어온 쪽복음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 66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들어온 그 쪽복음,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 개종하는 것, 이방 종교를 믿는 것, 이것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걸리면 우린 참수형에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임금님이 우리를 처형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임금이 내 목을 자른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일은 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쪽복음이었습니다. 밀반입되어진 쪽복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쪽복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물러서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우리 평강교회 와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국밥집을 향해 저쪽으로 가는데 깜짝 놀랐던 게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아 이거였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왜 평강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막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한 부담감이 밀려오면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도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주에서 100명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는 정말 영혼들의 갈급함, 그 갈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를 차고 흘러 넘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무슨 사랑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젊은 가정을 섬길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언제나 같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는 남자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다름이 아니고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좀 싫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 남편이 같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저 먼 발치서 다른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싫다라고 하면 그 곁에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왜 꼭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집에서까지 와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 남편을 보면 뭐라고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의 말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그렇게 강요하느냐. 다 각자 그 종교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찔렛꽃 그 여자를 쓴 박순애 전사님, 이 전사님의 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전사님은 남편과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걸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술 마시고 집을 나가서 며칠째 안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자기는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나이 10살.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몹쓸 짓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배추 추수가 다 끝나고 누런 시래기가 밭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뜯어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아서 교회를 향해 갔고, 그 교회에 갔더니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거지 같은 모습을 한 자기 자신을 보고 아이들이 때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아이들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와서 자기를 꼭 껴안아 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울기 시작했고, 한참 우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우느냐, 엄마 없냐, 엄마하고 헤어진 지 오래됐다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성껏 돌봐줬다라고 합니다. 진짜 3년 뒤에 엄마를 만나게 됐고 엄마와 함께 청송에 있는 애토골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식모살이를 하게 되며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그 청송 애토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자기는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나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청송교도소의 교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교도원으로 교정요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을 교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 사건이 신문에 나면서 그걸 보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 자신은 아마도 목회자를 만나서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엄마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 남편이었고 술조정뱅이였고 자기를 잠시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서 또 자기를 때리며 그렇게 힘든 세월을 10년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그 전 부인에게서 낳은 그 두 자녀까지도 자기가 건수하면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더 묻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같은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질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왜 배신하고 갔느냐?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상태로 어찌 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평강교회야 너희들에게 맡긴 영혼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매년 해왔던 대로 해바라기 데이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다음 주 17일까지 우리가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작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어느새 내 안에 식어버렸고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우리 평강교회에 맡긴 사명, 그 사명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느새 식어버려서 이 세상의 말에 더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 받은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 식어져 버려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휘둘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새기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을 걷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에 맡기신 그 영혼들, 주님, 우리에게 귀하게 맡겨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며 살려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결단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들으셨던 대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해바라기 데이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작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세 번째 주죠. 17일 날 설교를 마치고 바로 예배 중에 또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날 안 나와야지 하지 마시고 다 나와서 작정을 해 주시고 또 이왕 작정하는 거 가까이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돌보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교와 구제를 위한 이삭 줍기로 헌금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 방역 지침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앞으로 2주간 더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유의 매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식을 마치고도 화요일까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결국 성도의 기도로 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돌아가는 길에 작지만 떡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보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섬겨왔던 김충성 전사님이 개인 신변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합시다.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